그 질문 진짜 어렵더라고요.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체성의 혼란을 다들 겪고 있는 건지 저 역시도 그 질문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고민을 제일 많이 한 질문 중에 하나인데 그냥 뭐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지금 일단 현재 제가 확실하게 갖고 있는 제 정체성은 일단 제가 45세 그 한국 아줌마라는 거 그리고 또 이런 아주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갱년기가 되게 빨리 찾아왔어요. 보통 45세에서 55세라고 하는데 딱 그 45세 첫 출발에 저한테 갱년기가 와서 갱년기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45세 아줌마, 딱 이게 저의 지금의 정체성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전도사 뭐 이거죠 뭐. 지금 굉장히 리얼한 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니요. 그 사실은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당황. 코로나 때문에는 사실은 제일 당혹스러운 건 저는 또 지금 현재로선 장거리 사역자다 보니까 이게 기동성도 없고 있어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사역적으로는 진짜 손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냥 이참에 그냥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교회 눈치도 보게 되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사실 되게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 외에도 사실 제가 그냥 조금씩 하던 아르바이트처럼 하던 교회 외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작은 행사들에서 뭐 사회를 본다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게 다 올스톱이 되니까 뭘 제가 사적으로 사부작 할 수 있는 것도 이제는 없고, 그러니까 오롯이 그냥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제가 진짜 아줌마로서 살아야 되고 주부로서 살아야 되니까 그것도 되게 좀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좀 아줌마답지 못하게 그동안 아닌 척하고 전도사님으로 주로 살다가 이제 그거 다 떼고 나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아줌마로, 주부로, 아내로 이렇게 요즘에 사느라고, 네, 그렇습니다. 삶이 별 게 없어가지고. 네. 저는 사실은 성악을 전공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성악을 공부하고 음대를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좀 우스운 얘기지만 어려서부터 주위에서 이제 교회에서 나고 자라서 교회에서 이쁨 받고 촉망 받는 아주 대표적인 그런 캐릭터였기 때문에 주위에서 대부분 다 그냥 아우 너는 커서 사모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너무 듣고 자라가지고 그게 스며가지고 저는 그 칭찬을 그러니까 입에 발린 걸로 이렇게 들었어야 되는데 마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교회에서 들리는 건 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그게 너무 저를 옥죄어가지고 사실은 대학 입학하는 그 시점까지도 성악을 준비하는 그런 연장선이 전부 다 저는 사모를 향한 준비 과정이었어요. 심지어 고등학교 때는 이제 학교 올라가는 이 고개 꼭대기에 학교가 있었고 고개 밑에 교회 하나가 있었는데 등교를 1시간 일찍 해서 좋은 사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등교하는 그런 소녀. 아우 진짜 주여. 그렇게 순진한 이 신앙과 어떤 그런 순수함을 가지고 그런 연장선에서 이제 노래를 좋아하고 또 잘한다고 하니까 성악을 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뭐 복음성가 가수 정도로 이렇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좋은 사모이자 그런 사람 돼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입시를 준비하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문득 하필이면 그때 내가 음악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제대로 결제 맡은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하필이면 그 실기시험 앞둔 그 일주일 그 전에 제가 금식을 들어가게 돼요. 실기시험 봐야 되는데 일주일을 굶어요. 제가 굶고 기도하다가 꼭 마지막 날 역사 하시잖아요. 끝까지 응답 없다가 마지막쯤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나한테 가장 기뻐하시는 그 자리와 위치가 뭘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던 끝에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땅 하고 두드리시는 어떤 깨달음 같은 거. 그래서 신학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을 하게 돼요, 제가. 그래서 실기시험은 박불면서 어차피 소리도 안 나오고 너무 자연스럽게 그럼 신학을 해야 되겠는데 제가 대전에 있었거든요.
저는 침신이 대전에 있는지 몰랐어요. 신학대학 하면 뭐 장신이나 어디 총신만 알고 있어가지고 생각도 안 하고 고려도 안 하고 있던 학교였는데 제 친구가 너 신학대학 갈 거면 대전에도 있어? 그러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전기 이미 입시가 다 끝난 상황에 후기로 들어갈 수 있는 입시가 있대요. 그래서 제가 후기로 지원을 해서 신학과에 들어가요. 근데 들어가던 그때에도 저는 면접장에서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교수님이 저한테 왜 왔냐? 사모하려고요. 그랬더니 이 질문은 저한테 하지 마시고 동기 인터뷰를 좀 삽입하시면 안 되나요? 아, 너무 어렵다. 처음에 이제 제가 믿기 어렵지만 낯을 조금은 가리거든요. 그래서 사실 사람하고 트이는데 좀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한 학기 6개월 동안 얌전했어요. 네, 그때까지는 얌전했어요. 한 학기 딱 얌전했어요.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저의 이 본 모습, 쾌활함, 뭐 갖가지 어떤 돌발 행동들이 나오면서 동기들이 네가 사모를 뭐 장을 지시겠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 아주 온갖 예언이 저주 섞인 예언들이 그때 막 네가 사모를 하면 내가 목회를 그만둔다 뭐 이런 애들도 생기고 뭐 네, 그랬죠. 그럼에도 저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도 어쨌든 사모를 향한 어떤 저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무 강하게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캠퍼스에서는 전혀 어울리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캐릭터인데 사모를 열망하는 그런, 네, 그런 자매였습니다. 사실 첫 사역은 그냥 뭐 어떤 계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목회 실습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였고, 근데 제가 이 질문 앞에서 기억을 막 더듬다 보니까 목회 실습 전에 제가 대학 3학년 때죠. 3학년 때 아주 우연한 기회에 조만한 교회에 이제 신학생이니까 전도사라고 저를 불러주더라고요. 그래서 봉사하는 것처럼 학생부를 가르쳤던 그게 첫 사역이었어요. 네, 그렇게 짧게 한 1년 하다가 이제 제대로 된? 이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도사로서 사역을 하게 된 건 4학년 때 목회 실습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끊이지 않고 계속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질문이 저는 사실 일반적인 답을 드리기에는 조금 특별한 길을 걸은 사람이긴 해요. 왜냐하면 대개 여성 사역자들, 제가 아는 한에서는 임신과 출산을 함과 동시에 사실은 자기의 사역이 멈춰요. 대부분 그래요. 지금은 또 어떤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95 학번이고 76년생으로서 제가 겪은 저희 동기들의 모습만 봐도 그렇고 사역을 오히려 활발하게 하다가 결혼과 동시에 남편을 따라서 자기의 신분이 바뀌는 경우도 많고 여성 사역자들은 대부분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사역을 멈추게 되는 시점인데 저는 오히려 결혼과 동시에 제 사역이 제대로 열린 케이스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짤막한 사연이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제가 사모를 꿈꾸고 지향하고 그랬기 때문에 남편도 당연히 신학을 하는 사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요건 중에 하나였고, 남편이 그 당시에는 신학을 하려고 일반대를 나온 사람이었으나 하려고 공부하고 시험 보던 사람이어서 당연히 저는 결혼과 동시에 제가 사모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이 사람이 신대원을 들어가서 1학기 딱 해보고 자기 길이 아니라며 그 길을 포기했어요. 제가 굉장히 쇼크를 먹고 뭐지 이거? 평신도의 아내로의 삶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혼하기 직전까지도 제가 사역은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결혼과 동시에 사모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 사역에 대해서는 내려놓은 상황이었음에 이제 굉장히 좀 쇼크가 왔고, 남편이 막 그 길 안 간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사모도 아니고 그럼 나는 이제 뭐 해야 되지 뭐지 하고 굉장히 좀 갈등하고 힘든 시점이 결혼과 동시에 막 찾아왔었죠. 그때 하나님 앞에 씨름 아닌 씨름을 하고, 하나님 도대체 제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나요? 사모 하나만 바라보고 이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내가 사역을 했던 것들도 사실 저 나름은 내가 이 세계를 더 공부하고 알아서 남편의 목회를 충실히 도우리 뭐 이런 밑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결혼과 동시에 이렇게 되니까 너무 그게 저한테 멘붕이 오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남편을 부른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 시작했고, 기도할수록 이게 지금 남편이 쓴 그 전혀 다른 시나리오 때문에 내가 좌절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요구하시는 것을 내가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 이제 좀 그만 울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 나한테 요구하시는 거, 그 꼭 입시할 때 그때처럼 그 마음이 오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때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새롭게 분명히 더 많이 있을 것이다. 뭐 이거에 눈을 뜬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더 열심히 사역을 하게 됩니다. 남편에게 네가 안 가냐? 그럼 내가 갈 테니까 네가 내조해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네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주말 사역이 아니라 주중 사역까지 제가 뛰어들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되죠. 그때 제가 제대로 눈 떴어요. 내 소명은 사모가 아니라 네, 오히려 사모가 아니었구나. 네, 아기가 생겼어요. 그래서 임신과 출산한 그 1년 기간 동안만 제가 딱 사역을 쉬고 출산하고 바로 또 뛰어들어서 사역을 계속했어요. 저는 저 같은 케이스는 사실은 제가 아는 한은 좀 드물긴 해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소속돼 있었던 교회가 지역 아동센터라는 아동복지기관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사역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던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엄마 전도사님은 정말 이렇게 열사, 투사 같은 분이셨어요. 사역을 해도 정말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열성과 열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분이셔서. 본인도 그거 닮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어느새 스미나 봐요. 그리고 마치 그렇게 해야만 막 끝을 볼 것 같은 뭐 그런 네 그런 것 같고 지나고 보니까 제가 좀 나이를 먹고 제가 엄마 나이가 돼가면서 이렇게 인생을 조금은 살필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돼서 보니까 그러니까 사역을 열심히 한 전도사였다기보다는 저희 엄마는 자기 삶의 자리를 좀 치열하게 지켜낸 사람에 가깝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성 사역자로서의 어떤 그런 그 어려움을 겪을 겨를이 없을 정도로 본인을 사역 속에 막 갈아 넣으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저도 말씀하신 대로 그거 담고 배우고 그렇게 해야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영향 아래 제가 서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도 아마 상황이나 이런 것을 가리지 않고 사역을 보면 일단 막 그냥 댐기고 보는 뭐 그런 전도사가 된 것 같아요. 네, 그 영향이 없지 않죠. 제일 힘들었던 건 엄마로부터 독립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신앙에도 독립이 필요하다는 생각 안 해봤거든요. 근데 모태 신앙들은 아마 공감하실 것 같아요. 독립이 필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엄마의 그늘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 엄마의 신앙관, 엄마의 사역, 그리고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시선, 그러니까 사역자의 아이로서 자라면서 목회자 자녀들이 또 그런 상처를 갖고 자라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로부터 제가 자유하지 않으면 제 신앙이 제대로 자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게 사춘기가 오니까 그런 자각 같은 것이 딱 와서 독립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많이 힘들었어요. 저도 일단 제일 힘들었던 건 교회를 옮기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는 열성적이신 분이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를 옮길 때마다 집을 이사하셨어요. 교회 가장 가까이로. 그러니까 교회도 옮기고 이사도 하고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상처가 됐죠. 한 교회에서 뿌리 내려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게 저한테 없었고, 그리고 또 일단 교역자 자녀니까 엄마가 전도사니까 요구받는 그런 기본 이상의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
제 진짜 자아와는 좀 간극이 있는 제 가면을 쓴 제 모습과의 늘 싸움. 그게 사춘기가 딱 오니까 벌써 이 반항에 올라와서 독립해야 되겠다. 이대로는 못 살겠다. 근데 그 독립이 그냥 엄마로부터의 독립으로 건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사춘기를 만나니까 아 진짜 하나님도 버겁다라는 생각이 딱 오더라고요. 그때 또 하나님 앞에 크게 한번 대들고 크게 한번 혼나가지고 뭐 물론 제대로 철이 들긴 했지만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저한테 굉장한 성숙을 가져다 준 건 맞아요. 근데 굳이 겪을 필요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 정말 제가 저희 딸을 필사적으로 제가 그 밟았던 그것을 답습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의도적으로 기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 사역의 초반과 그 임신과 출산 그때 또 제가 계속 사역의 끈을 놓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때의 사역이 상처 많은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이었어요. 그 아이들과 뒹구는 사역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정작 저희 아이를 제대로 안아주지 못하는 그런 아픔이 늘 저한테 있었고 제가 정상적으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를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숙명 같은 정말 그런 과제를 제 안에 안고 제가 사역을 계속 했었죠. 그래서 최선을 다했던 건 가정 안에서 신앙을 강제하지 말자. 신앙을 교육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제가 의도적으로 많이 품었어요. 기도 꼭 해야 되고 매일 묵상해야 되고 막 네, 너 주일날 안 가면 지옥 가는 거야 막 이런 거 절대 하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많이 노력하면서 키웠어요. 그 결과 굉장히 자유롭고 행복한 아이로 커 주었어요. 근데 과연 그게 잘한 건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지. 계획. 사실 그 질문도 저한테 첫 질문만큼이나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뭐 조금은 제가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 치고는 좀 회의주의 일종의 그런 게 조금 있어요. 그게 저는 사실은 전에는 막 믿음 없는 거고 신앙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굉장히 자책하고 살았는데 요즘은 그거를 조금 즐기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벌써 사역이 20년이 넘어가요. 사역의 연차가. 그리고 어쨌든 결혼 생활도 20년 뭐 이렇게 돼가고 뭐 인생을 조금은 안다면 조금은 아는 그런 시점이 되다 보니까 이 신앙에 대해서 예전하고 좀 다른 관점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다른 태도를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역에도 전에는 막 나를 갈아놓고 막 한 획을 푹 그어야 되는 어떤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일이라면 이름을 날려야지.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삶에 대해서도 사역에 대해서도 조금 좋은 의미로는 차분해진 것도 있고 뭘 하려고 하는 게 이게 다 정말 부질없구나라는 생각? 물론 하나님께 계수될 것이 분명히 뭐 조금은 있겠죠. 있기야 있겠지만 그래서 계획이 사실은 좀 없는 편에 속해요. 계획이 앞으로 뭘 해야지, 뭘 이뤄야지 뭐 이런 계획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오늘 하루 내가 감사 속에서 눈을 뜨고 이것도 너무 좀 재수없어 보이면 어떡하지? 근데 정말 이거 되게 진솔한 고백인데 네, 그거에 대한 그 깊이와 무게를 몰랐다가 좀 새삼 깨닫게 돼가지고 나한테 주어진 하루만 잘 살아도 나는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일날이 되면 사역자답게 정말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저의 정말 원대한 계획.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그 하루를 잘 살아내는 게 정말 어렵더라고요, 갈수록. 그래서 지금 저의 계획은 그것뿐이에요. 하루를 잘 살아내는 거. 여기서 또 엄마 모드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이 뭘까를 생각해 보니까 사실 뭐 다른 기도의 제목들은 다 그냥 제가 하나님 앞에 이미 잘 해결받고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제가 그닥 의심 안 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믿음 되게 좋네.
네, 아무튼 근데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이제 엄마 모드를 발동해서 저희 딸아이를 위해서 혹시나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자유롭게 키웠더니 또 살짝 걱정되는 부분이 엄마로서 있어요. 이제 얘가 내년이면 고3이 되고 제품을 이제 완전히 좀 어떻게 보면 떠나가는 그런 시점이 돼서 그때는 제가 끼칠 수 있는 영향이 진짜로 너무 없어지니까 요즘 들어서 살짝 크게 걱정되는 거. 애 앞에서 티 안 내고 있지만 사실 되게 걱정되는 거. 얘가 과연 세상 속에 이제 제대로 던져지는 건데 뭐 신학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잘 자기 신앙을 잘 유지하고 과연 얘 영혼이 교회를 향하고 하나님을 향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혹시 기도해 주실 수 있다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저의 작은 결심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을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눈 감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소망하고 소원합니다.